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고 또 간구와 기도를 끊이지 않고 이루었던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언제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와 기도를 기쁨으로 하며 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세운 교회, 그것도 유럽 지역의 첫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한, 교인들을 위한 기도는 무조건적일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것처럼. 만약에 목회자들이 어떤 조건을 따져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바른 생각은 아니겠지요. 어떤 교인이나 할 것 없이 오히려 힘들고 또 어렵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더 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의 목회자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 차등은 없다. 이거 흔들려 버리면은 그 목회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무조건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목회자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게 조금 유별나게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할 때에 그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한 일, 처음부터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목회자가 그 교회나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런 일에 열심인 성도들을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한다면 그건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데 열심인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더
유심히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더 깊이 기도한다든지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왜? 그게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거나 더 깊게 기도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은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든지 또는 저 멀리서부터 그 기도회에 참여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든지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성도들을 차별을 하는 것이다. 그거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11조를 제일 많이 하니까 더 많이 관심 기울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 헌금 못하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는 안 한다는 얘기냐?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항상 이 복음의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그건 무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을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첫 시간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과 연합해 있는 것, 이게 교회의 교회다운 근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공동체일까요? 다양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울은 여기 아주 근본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과 연합해 있어야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걸 그렇게 바꾸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공동체일 때만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다 하는 것이죠.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가요? 그럴 땐 속으로부터라도 아멘을 하시는 게 좋죠. 그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된다. 사실은 연합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표현도 꼭 100% 100점짜리 답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바로 복음 공동체다. 지금 수요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교회는 복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참 바로 서 있는 교회다라고 바울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교회가 복음과 연합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교회가 한 사람 모여가지고 이룬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가시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직제, 질서, 또 공동체로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들,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복음과 연합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절실한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체는, 집단은 개인보다도
훨씬 악마적인 힘에 이끌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와 집단은 개인보다 악의 힘에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나 또는 어느 곳에서나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휘둘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가끔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이 악에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21세기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언급이다 하는 것이죠. 지나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뿐만 아니라 현재 일이기도 해요. 또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래의 교회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증거로 교회 공동체들이요, 이 복음 정신, 복음과의 연합, 이 일에 진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보면은 비복음적인 일에 몰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 때에는 조직이 우선시되고 직제가 우선시되고 또는 행사 위주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또 돈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또 사람의 말만 풍성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욕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가들이 한 말이라고, 어떤 분들은 루터가 한 말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루터의 뒤를 이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2세대인 칼빈이 한 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은 주일 공동예배 시간에 한두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염두에 두시고 곰곰이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사랑보다는 경쟁과 시기와 미움이 우리 가운데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도 이런 표현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어쩌면은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갈리고 뜻이 일치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논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거, 이거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신이시냐 인간이냐 하는 문제를 접근한다고 쳐봅시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굉장한 논쟁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기도 하고 아주 지난한 투쟁 가운데에서 채택이 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다. 그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시고 또 사람이시다.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단성론을 주장하느냐, 양성론을 주장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상당한 싸움이 있었어요. 단성론, 그러면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빼놓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고만 신앙 고백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경우, 그걸 단성론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시기도 하시다. 이게 양성론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이집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콥트교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콥트교는 그 중에 무엇을 주장했느냐? 단성론을 주장한 파입니다. 조금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집트라고 하는 7세기 이후에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린 그 나라 안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그나마 저 정도로 유지한다고 하는 자체만 봐도 인정받아 마땅한 게 이집트의 콥트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성론이네 양성론이네 그것 가지고 이집트의 콥트교를 이렇게 저렇게 쳐내고 난도질하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그게 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질에. 이게 좀 시각의 차이가 있고 신앙 고백상의 차이가 있으면 엄청난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참 중요하지요. 그에 비해서 본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례를 베풀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요단강에서 그렇게 받으신 것처럼 침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주장하고요.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는 그 물을 성별해서 머리에 물을 얹고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히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하고 만약에 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또 물 뿌리는 걸 3번을 반복해야 되느냐, 한 번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흔한 말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요, 표현이 조금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중립적인 문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아디아포라 그렇게 불러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아디아포라. 이 말은 헬라어에서 온 건데 아디아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싸워요. 왼수처럼 되어버리고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뭐에다 둘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둘 수 있는 기준은 성경에서 명하지도 않았고 금하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이래도 상관없는 것이고 저래도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역사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하고 독일의 마르틴 루터하고 스위스의 쯔빙글리를 종교개혁 1세대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런 양반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는 사망을 하고 그 뒷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독일 땅에서 마르틴 루터 뒤를 이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멜랑이톤. 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폴라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힘이 종교개혁 운동의 힘이 확 약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외래어인 아디아포라 논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분, 비텐베르크를 가게 되면 그 시장이 있는 그 광장이 있잖아요. 큰 광장. 그 동상이 두 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뒤에 있는 건물이 시청사예요. 그 시청사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는 분이 마르틴 루터고 시청사를 바라보고 그 왼쪽에 좀 떨어져서 세워져 있는 동상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분의 동상이에요. 심지어는 루터하고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비텐베르크가 고향도 아니고 또 두 사람이 동양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어느 곳에 안장이 되었느냐 하면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95개의 논제가 붙어있는 그 교회 말이죠. 높은 종탑이 있고 종탑 그 끄트머리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쓰여져 있는 교회당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단을 쳐다보고 방향을 잡는다 하면은 제단을 쳐다보고 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오른쪽이죠. 오른쪽 설교대 밑에 누구의 무덤이 있느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의 무덤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오른편 설교대 밑에가 마르틴 루터 무덤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무덤이 멜랑이톤의 무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멜랑이톤의 적극적인 협력과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조망 그리고 연구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었을까? 아니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멜랑이톤. 이 멜랑이톤이 이제 루터가 죽게 되니까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사라지게 되니까 교황청하고요. 그리고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을 말하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단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구실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을 붕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결국에는 1547년 5월 이게 이제 루터라고 하는 분이 46년 2월 18일 날 운명을 했는데 1547년 5월 1년 조금 더 넘어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 제1의 도시인 비텐베르크가 황제 군대의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제1인자인 루터가 죽고 1년 조금 넘으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돼가지고는 비텐베르크 이 시가 황제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당연히 이 전쟁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황제도 조금 미안했는지 1548년 전쟁이 일어나서 점령을 당하고 1년 뒤쯤에 어떤 잠정협정을 선포를 하는데 그 유명한 아우스부르크 잠정협정입니다. 이 아우스부르크 잠정협정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을 하느냐 하면은 신부들, 성직자들의 결혼을 허용한다. 마르틴 루터도 신부 생활 끝내고 폰보라라고 하는 수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이 이 개신교에서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위로라고 할까요? 또 발을 맞춘다 하는 그런 흉내로 성직자들의 결혼을 허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에 절대로 성도들에게는 빵은 주지만 포도주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주지만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것은 안 나눠줬어요. 예수님의 피는 누가 다 마셔요? 신부가 다 마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주일날 그 미사를 여러 번 집전을 한 신부를 주일날 오후에 방문하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잔을 마시고 주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1548년 아우스부르크 잠정협정을 통해서 이제는 교인들에게도 빵도 주고 잔도 준다. 이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종교개혁 정신, 종교개혁의 신앙, 이것을 일부분 수용한다고 하는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나머지 다는 로마 가톨릭 주장대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다 돌아갔다는 거죠. 미사를 포함해가지고 가톨릭의 예전을 복원하고
교황의 수의권과 주교의 재판권을 다시 확보를 하고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주장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전병, 가톨릭에 사용하는 전병과 포도주, 그냥 보면은 그냥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성직자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예, 종교개혁 운동 정신에서는 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임재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다시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의 7가지 거룩한 어떤 의례라고 할 수 있는 칠성사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칠성사 그러면 아마 7가지의 어떤 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례가 칠성사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성사, 세례성사, 혼인성사, 성체성사, 성찬식 말하는 거죠. 고해성사, 죄를 고하는 것.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 세례받은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자기 신앙을 증언하도록 하는 그런 성사가 견진성사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도 우리 교회가 성인 세례도 베풀지만은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견신예를 베풀잖아요.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자를 위한 병자성사, 그리고 성품성사, 이거는 이제 성직자를 탄생시키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죠. 이 7가지 칠성사도 그대로 복원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디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냥 성직자들 결혼만 허용시켜주고 그리고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만 허용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비텐베르크 어느 탑에서 그것을 읽고는 아하, 이것이구나.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탑의 체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 개신교회, 말하면 종교개혁 정신의 기초를 이루게 됐는데, 이거 거부 아니면 깡그리 무시되고, 이게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멜랑이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작센주의 선제후가 이제 사람이 바뀌었는데, 모리츠라고 하는 선제후의 요청에 따라서 이 아우스부르크 잠정협정,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48년도 12월에 발표가 된 라이프치히 잠정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멜랑이톤은 로마 가톨릭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해놨어요. 미사 드리고 이러고 하는 거. 교황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식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즉 아디아포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행해도 된다.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멜랑이톤이 주장을 했습니다. 고육주책이지요. 멜랑이톤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을 했던 인물인데,
그 원리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루터파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것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여지책이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마르틴 루터의 정신과 신앙관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순수 루터주의자들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멜랑이톤의 이 비본질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디아포라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멜랑이톤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플라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본질적인 일부 예식과 교리 같은 거는 수용해도 괜찮다고 한 이 판단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순교 당하면 당했지. 또는 추방을 당하면 당했지. 그게 무슨 말이냐? 멜랑이톤도 존경받았던 인물이는데 이 순수 루터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겁한 인물로 추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신자, 루터를 배신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와 타협을 한, 변절을 한 인물로 평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랑이톤을 본격적으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던 주된 인물이 플라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루터나 멜랑이톤의 후학과 같은 사람이에요. 비텐베르크에서 학생이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야금야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거 코끼리가 코를 디밀다가 또 어마어마한 발을 디밀고 그러다가 몸뚱아리를 디밀고 다 부수어 놓고 또 파괴시키고 빼앗는 것처럼 그 꼴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것이 아랫목을 차지하는 것처럼 개혁을 무의로 돌리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어떤 아디아포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점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요. 박해 시대 때에는 어떤 아디아포라, 무슨 협력 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박해 시대 때는 더 선명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누룩이 결국에는 온 교회를 망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플라키우스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키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수 루터주의자들은요, 멜랑이톤을 가리켜가지고는 베리알이라고, 빛과 어둠 가운데 어둠이라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때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논쟁 때문에 멜랑이톤은 루터교회 내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16세기의 일이거든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회 속에서 한 어떤 일을 담당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어디까지이며 우리들이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본질은 또 무엇이며 이거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한계가 어디겠습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항상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회식 문화가 잘 보면은 그게 마시는 게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을 잘 드러내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경계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름하고 있는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또는 비복음적인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위와 업적, 율법,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면 안 돼요. 상대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행위 또는 업적, 소위 말하면 율법을 중시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자리를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 자체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율법도 말씀인데,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이는 업적 위주, 행위 중심, 율법 중심의 삶이, 교회 생활이 회칠한 무덤처럼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또 나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정신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내용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움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여러분들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교회롭게 만드는 중요한 모토가 돼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 빌립보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서 끝까지 잘 유지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칭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고 서로 혼란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지요.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또 복음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명확한 신앙의 입장을 가지고 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